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겨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추운 때 여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리고 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채우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소망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힘으로 믿음의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 중에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묵상하실 때에 말씀 제목을 돌판 또 돌판이라고 정했습니다. 돌판 또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여러 메시지가 짧은 구간 안에 많이 있는 그런 장이 있잖아요. 오늘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실은 설교를 여러 편 해야 됩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다 못하는 거는 한 다음 달쯤 주일 예배 설교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떠올라서 그분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확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맴맴 도는 거죠. 약한 데서 약해져요. 넘어지는 데서 넘어져요. 거기서 그러면 안 되고 좀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못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이기도 하고 사람 관계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잘 안 믿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저는 제가 떠올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도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돌판 둘을 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4절에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직접 새겨서 주셨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이를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노래하며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내려뜨려서 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기도해서 돌이키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34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갖고 오려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돌판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시 하겠다. 다시 들고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도 말씀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짓고 예배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뻣뻣한 백성이에요. 열 재앙을 경험하고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수그리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금방 우상을 찾았던 백성이었어요. 뻣뻣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돌판을 가져와라. 내가 다시 새겨줄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목이 뻣뻣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배반하고 또 떠나고 또 하나님을 에게 등을 돌릴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회를 얻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다시 얻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세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셨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그랬고요. 어쩌면 가룟 유다도 다시 기회를 구했으면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반복해도 너무 좋습니다.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맴맴 도는 것 같고 맨날 같은 데서 넘어지고 맨날 실수하는 대로 실수하고 극복할 수 없고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헤맬 수는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도 한심할 때 있습니다. 또 그랬어. 또 이거야. 또 마음이 가고, 또 눈이 가고, 또 손이 가고, 또 똑같이 말 실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니 절대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까요? 목이 뻣뻣하고 또 하나님을 등질 줄 알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5절 말씀을 5, 6, 7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인자를 베푸실 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한 보응은 3, 4대까지. 인자가 이기겠습니까? 벌이 이기겠습니까? 1000대가 3, 4대를 이기지 않겠습니까? 14절에 재밌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질투는 기본적으로 삼각관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뭐가 생기면 그걸 질투하는 거죠. 이건 사람의 감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하신 게 질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을 때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사랑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저는 다른 분들이 저렇게 질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까? 내가 뭐 좀 딴 짓을 하고 내가 다른 걸 좀 찾는다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를 하신대요.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로 오신 이유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니까 고통도 겪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니까 죽으시고 왜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 지낸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씀이라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질투까지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다시 주시는 기회 그리고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내일은 출애굽기 35장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